오늘 바울은 사람이 종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 아래 법의 종으로 사느냐, 아니면 은혜 아래에 은혜의 종으로 사느냐.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느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주인처럼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를 다스리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기고 내가 주인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무엇인가에 의하여서 이렇게 주장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느냐,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사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다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종이 되었기 때문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냥 자기 스스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내가 주인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에 의하여서 살게 되어 있지 본래 아무것도 없는, 예를 들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백지와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뭔가 그려지고 쌓여지고 하였기 때문에 그려지고 쌓여진 것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무엇이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본래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어려운 말로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느냐, 물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시간에 대하여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인생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사실은 학습되어졌을 때 배움을 통하여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를 다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배웁니다. 많은 것을 삶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냥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냥 그걸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살아가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워 듣는 이야기,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드려서 주워 듣는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일들, 사실 그것이 더 강력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들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어떤 그 여정들이 그 사람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고 말하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고집이 있냐고 그러거든요.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고집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되게 안 좋아해요. 내가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내가 올바른 사람이지 내가 고집센 사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그렇게 그것이 자기 정체성처럼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이렇게 보고 들은 대로 자아가 결정되고 가치관이 결정돼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거 보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경험하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좋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고생스럽고 힘들게 살아가고 외롭게 살아가고 막 싸워야 되고 이런 사람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다 그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가지고 생각이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집이 더 세져 가고 듣기보다는 말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요. 그러면 그 가치관 때문에 사람이 그 가치관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그렇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참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냐라고 했을 때 판단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딴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판단을 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기가 주어져 있는 정체성으로 자기가 주어져 있는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요. 거기에 맞으면 괜찮은 거고 그거 안 맞으면 너무 이제 불편한 거죠. 마음에 너무 안 드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지적을 해야 돼. 그거 아니라고 막 이야기해야 돼.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온 것들, 학습해온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마치 나인 것처럼 그것이 바로 내가 된 것처럼 나의 정체성처럼 되어져 있는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치 그냥 죄의 종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이 아니고 부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의의 종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으시면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열매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여전히 그냥 그 과거의 나와 계속 살아가면 과거의 모습 그대로 하나도 변함이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맡기고 그분과 함께하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순종의 종으로 순종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데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어졌던 나의 정체성, 나의 생각, 나의 경험들 그것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